하박국 4장 하박국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라기. 미안합니다. 말라기서는 신약 성경 바로 앞에 있지요.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에 같을 것이라. 그에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제가 말씀을 강의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말씀 강의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강의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로서 이 말씀에 깊이 있는 단맛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의 단맛을 좀 느끼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얕은 어떤 그런 말씀의 강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단맛을 느끼고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위대한 성경의 사람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에 소원을 일깨워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하박국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라기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전에는 이 말씀이 쉽게 느껴졌는데 말씀을 강의하려고 보니까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수험생처럼 때때로 말씀달로 떼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며 우리 말씀의 강의를 해왔는데 어느덧 말라기 강의 7번째로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전체의 요약 내지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끝으로 400년의 기나긴 침묵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400년의 침묵을 건너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적용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공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하고 삶이 안 풀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길 때가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질문은 사실은 말라기 당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는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도 없었습니다. 건강은 망가진 채로 그의 고향 뉴욕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뉴욕으로 돌아올 때 사냥 갔다 돌아오던 테리 루즈벨트 대통령과 우연히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대통령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 들고 병들고 삶의 보장도 없는 이 노년의 선교사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섭섭했던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니 이게 말이 돼요? 여기 대통령은 그냥 사냥터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면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소.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라고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자 군악대가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뉴욕시장은 다른 국가의 수반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신문은 대통령의 도착 기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오랜 시간 아프리카의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병든 몸으로 그 땅에 뉴욕의 자기 고향에 돌아온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려 동부에 있는 싼 아파트를 구하고 내일부터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선교사님은 더욱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불공평하게 대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럼 여보 침실에 가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남편 선교사님을 권면했어요. 근데 그 침실에 가서 기도한 이후에 남편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사람들이 화나고 하는데
정말 섭섭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발을 얹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공감을 하며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건데 넌 아직 본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잖아. 넌 아직 본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오늘 말라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서론에서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잖아요. 또 수고했는데 수고의 열매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고 살아왔지만 내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허망한 눈빛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아직 결산할 때가 되지 않았어. 너 아직 본향에 오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힘내라, 격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아직 나하고 하나님과 결선할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거군요 라고 하면서 조금 제 마음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개척사역을 하고 우리 성균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15년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 청빙받아서 갔다면 아마도 좀 규모 있는 교회 어떤 목회자로서 좀 모양새 나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또 저는 이렇게 목회 사역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오늘 보면서 그런 이야기 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처럼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박수를 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뭔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인생의 결과가 뭔가요? 라고 이렇게 하소연 듯한 마음에 이 선교사님과 깊은 공감이 되는데 그때 너 아직 본향에 도착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참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구원의 해를 비교하면서 역전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3절, 4절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이 시대를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이 말라기서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에 6절은 침묵의 400년을 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와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있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용광로 불 같은 날과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라고는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말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보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박한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신데요, 하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두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용광로 안에 지푸라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먼지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 채, 가볍게 생각한 채 살아가는 종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같은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면 불에 태워 없어질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의 기초로 삼았던, 그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그 뿌리에서부터 다 불살라 태워 없애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추구했던 그들의 성공, 그들의 쌓아둔 재물, 그들의 성취,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까지 모두 태워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날, 용광로와 같은 날은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는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3절에서 보면,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자기 인생의 기초를 금 같은 것에 두고 인생을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 같은 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 같은 날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초 위에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이 기초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내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초보다도 뭐에? 재료, 삐까삐까하고 화려하고 좋은 재료들로 이렇게 세워야 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많이 공을 들이는데 정말 힘이 들지만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초를 반듯하게 세워야 합니다. 구원의 토대가 되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는 자는 불같은 날에 다 살아 없어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악한 자들을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통, 그들의 잘남, 그들의 명예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태워질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날에 견디고 이기고 예수의 승리를 자랑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의 의의 빛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지만 좀 멀게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빛 아래서 십자가 빛 아래서 모든 것은 회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삶에 한 가지 좀 묻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빛 안에서 회복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답답하고 그 한정된 공간에 갇혀있던 이 송아지가 밖에 나와서 뛰어 돌아다니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영적 스탠스가 뭐냐면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것이 참 저의 삶하고 약간 조금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라온 삶의 과정이 조금 나를 누르고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쩌들어 있는 무의식적인 것들이 내 안에 고정화돼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많이 웃으려고 그래. 할렐루야. 기뻐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움츠러드는 것, 이런 거,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하고 신경질 부리고 다투고 조금만 있어도 화를 내고 나는 안 된다고 막 말하고, 이런 어떤 그 어두운 무드, 고통스러운 얼굴로 온갖 세상 근심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삶의 무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미소가 우리의 얼굴에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내 안에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주님과의 만남의 행복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면 주님을 잊고 내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내가 허우적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문제들만 집중해 들여다보니까 온갖 세상 근심에 매여가지고 자신감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스탠스가 뭐여야 하냐면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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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 특별히 악한 자들이 나를 이기고 넘어서고 나에게 힘들게 한 그런 상황에조차도 뭘 해야 되느냐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갇혀있던 그 입양간에서 뛰쳐나와서 뛰어 돌아다니는 기쁨에 찬 송아지와 같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한다. 할렐루야. 감사하기로 선택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로 선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했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악인을 밟는데요, 악인들이 우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악한 자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강하게 단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기고만장한 그들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고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올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로움, 담대함을 좀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덧붙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장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이름을 걸고 너의 삶은 승리로 결론 지어질 거야. 할렐루야. 너의 삶은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너의 삶은 예수 안에서 승리야. 할렐루야.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보장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를 향하여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의 결론이 이미 지어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죠.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호렙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이동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엄미한 엄정한 놀라운 은혜가 그 온 회중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처음 믿음, 첫사랑, 그 뜨거웠던 믿음을 회복하는 어떤 영적인 본질, 기초, 기본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억하라는 것은 그 말씀 기억하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4절의 말씀은 이 말라기서의 결론이거든요. 말라기서의 결론이 뭐냐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이것이 구약의 결론이고 말라기서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핵심적인 결론적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 할렐루야.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감동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나요? 그 말씀 한 절이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 너희가 다른 거 붙잡고 돈을 붙잡고 자식 붙잡고 또 너희 건강 붙잡고 너희 그렇게 못 산다. 너희는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침묵의 400년을 견뎌가고 할렐루야. 이 침묵의 400년을 말씀의 비전을 보고 네가 견뎌가야 하고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와 당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은사사역, 기도사역 많이 했어요. 그럴 때 그 가운데 뭐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그때 그 순간에는 마치 이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확 신앙이 올라가고 그것이 없으면 왜 이러지 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 상황 속에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말씀 붙잡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을 통하여 말라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성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참 이 마지막 말씀이 저주로 끝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강렬한 경각심을 이야기하는 강한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줄 것이지만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기나긴 침묵 가운데 그냥 계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자녀가 이 못된 믿음 없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가게 하는 돌이키는 사역, 그리고 가정 안에서 육신의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서로 관계가 회복시켜주는 것, 할렐루야.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사역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말라기서의 말씀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타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불같은 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치유하는 빛을 비추는 그러한 날이 명확하게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고 이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른 것 붙잡지 말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너는 살아야 된다. 다른 것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말라기서의 마지막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꼭 고정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오랜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의 시선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잔잔한 소리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되 온전한 승리의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저 위에 악보 내가 놓아뒀습니다. 사모님 부르면서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서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